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라면 단순히 외롭고 또한 아무것도 없고 삶의 척박한 상황 정도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곳이 광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을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곳이 광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하면 무언가 어렵고 힘들고 또한 삶의 풍파가 왔을 때 내 삶은 광야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광야라는 의미 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든 시험과 고난과 풍파가 찾아와서 삶이 흔들릴 때, 물론 광야의 표면적인 느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어려움, 그 때문에 광야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또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 삶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이 있어.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자리가 될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광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셨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쩌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이 또한 공생애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습니다.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너무너무나 굶주렸겠죠.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오장육부가 있고요. 그 오장육부의 기능으로 말미암아서 밥을 먹지 않으면 정신이 혼미해질 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2, 3일만 굶더라도 배고픔이 힘겹게 느껴질 것이고 40일의 밤낮으로 금식하셨더라면 여러분 그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음식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죠. 육체만 쇠잔해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이 혼미해지고 온전한 판단이 하기 어려울 지경이 바로 40일간의 금식 기간일 것입니다. 물론 저도 40일간의 금식 기도는 도전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간증들을 가끔 들어보면요, 이 40일째가 되면 정말 이 육체가 거의 죽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러 들어갔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지만 사실상 40일간의 금식 기도가 끝날 때쯤 되면요, 기도다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슨 생각도 하기 어렵고 굉장히 몸이 힘겨운 시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아마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되셨기 때문에,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40일의 금식 기도가 단순히 배고픔, 이 허기짐을 느끼면서 배고픔과의 싸움으로만 끝났던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사탄이 이 40일간의 금식 기도가 끝날 즈음, 이 40일 즈음에 사탄이 찾아간 것은 예수님의 이 온전한 정신뿐만이 아니라 육체나 정신 모든 것이 참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사탄이 그 틈을 타서 찾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사탄을 시험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무엇을 시험했을까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뿐만이 아니라 무쇠덩어리도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다운 능력을 너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이 무능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무언가 능력이 출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규정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능력으로 입증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단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로 변화시키는 능력쯤은 있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하는 자의 이 이야기가요, 굉장히 낯이 익어요.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으세요?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창세기에서 사탄이 바로 아담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아담에게 했던 시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야 되지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규정되는 것보다는 자꾸 능력치를 개발하거나 또한 능력이 더해져서 뭔가 보여주고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입증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 사탄의 이 시험의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가 인간이기를 포기해봐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육체로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죽어야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사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그를 위해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고 입증하면서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하셨더라면 그는 육체이기를 포기하고 인간이기를 내려놓고 그저 신성만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이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인간이기를 포기해. 인간으로 왔던 이 인성 자체를 포기해. 아니 어쩌면 완전한 인간이 아니어도 좋아.
반인 반신 정도로 머물러도 괜찮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그는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6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로 명하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또한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했던 이 모든 것들은 동일합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해라. 인간으로 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가 했던 이 모든 시험에 동일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자꾸 능력치로 입증하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이로서 뭔가를 더 열심히 잘 살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또는 우리는 그 마음을 거룩한 부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거룩한 부담을 갖긴 하지만 그 거룩한 부담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그 은혜로운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꾸 무언가를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즉각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냐면 이제 무엇을 하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더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무언가를 더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취소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세워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가 아담처럼 내 능력치를 입증해 보이고 내가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다가 자칫 길을 잘못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단순히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은 세상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또 오늘 사단이 주는 또 하나의 시험은 무엇이냐면 너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은 그를 시험하고 있고요, 정말 좋은 것들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사탄이 예수님께서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보였을 때, 또한 높은 산 위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그가 약속했던 것을 사탄이 줄 수도 있죠.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사탄과 예수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사탄이 얼마나 약속을 준수했는가, 이런 문제가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요구에 예수님이 응답했을 때 사탄이 정말 약속했던 것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의 요청에 순종하고 따라가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에 너무 많이 취한 나머지
방법적인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부흥을 위해서,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아니면 내게 맡겨진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식과 법이 아닌 세상의 식과 법을 따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고 얼마나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가, 또한 내가 얼마만큼의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히 노력을 해서 그에 대한 결과가 맺어졌는가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아버지의 식과 법을 따라야 하고, 그것이 내 삶의 호흡을 끊어낸다고 할지라도, 그 어떠한 것이 내게 약속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단의 예수님을 향한 시험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된 이 관계성을 자꾸 내가 무언가 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입증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이것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완벽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이 다른 길에도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입술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라고 하지만 그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린 다른 길을 찾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 영광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르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단은 예수님을 그렇게 가열차게 흔들어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왜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광야라는 새로운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봄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주의 방식과 식과 법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화재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특별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2030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위임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